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인 이 자리로 인하여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번 주 감사절 준비 기도회가 대면으로 가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더욱더 느끼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만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게으르고 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저희들이 가야 할 곳이 주님께서 계신 곳이며 저희의 죄를 사함받을 곳도 오직 주님뿐임을 확신하오니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절을 맞아 저희의 평범하지 않은 일상들도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의 은혜 안에 늘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의 죄됨과 바램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살핌 안에서 보내지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나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4면 마태복음 25장 40절부터 43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인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와 그제는 고난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묵상과 그리고 질문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난과 질병,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돌아보면 고난의 시대 그리고 아픔의 시대들이 반복되고 또 거듭되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시대 그리고 한국 초기 선교시대 이야기를 잠시 하면서 교회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 교회가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대략 기록된 것을 찾아보면 2차례 정도 큰 역병을 만났던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세기 중엽에 로마를 휩쓴 큰 역병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설교 때 한 2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략 한 15년 동안 이 전염병이 휩쓸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을 겪고 있는데 15년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시간들입니다. 기록을 보면 그동안 로마 제국의 인구가 3분의 1이 줄었다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251년 정도에 창궐을 하기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지속했던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를 보면 전염병이 한 번 시작하면 이것을 잡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두 번째 전염병은 그 홍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기록을 찾아보면 나오고요. 그래서 엄청난 전염성과 치사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그래서 너무나도 큰 재앙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공포로 다가왔고 재앙으로 다가왔던 기록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이 그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지 않는데 이 전염병과 함께 꼭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있어서 전염병과 함께 나오는 기근, 이 순서가 좀 거의 같은데 결국 보면 기근이 다가오고 기근으로 인해 또한 역병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의 그 고대 사회의 이야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병과 기근이 분리될 수 없었다. 문제는 이런 때에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또 모습을 보였는가 이런 것일 텐데요. 고대 사회에서 지진, 자연재해, 그리고 기근, 전염병 등은 대부분 죄로 인한 신의 진노,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신이 진노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바쳐야 했고, 그리고 또 제사하고 극단적인 제물을 바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미신적인 행위가 더 많이 행해지는 것이 고대 사회의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신을 더 행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 신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제물을 바치고, 그래서 기근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힘든 것이 그 기근과 그 전염병들을 해결하는 그 방법이 오히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올무가 되고 더 큰 재앙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미신이나 막연한 답이 아니라 인생에 담겨진 진정한 삶의 의미를 한 번 더 바라보게 했습니다. 몇 주 동안 나눈 이야기처럼 죽음에 천착하지 않으며 머물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참된 삶의 의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그것이 그 재난과 고난의 시대 속에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자, 당시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의 설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힘겨운 훈련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훈련이 죽음을 멸시함으로써 면류관을 예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영광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역병이 일어날 때 보여준 대부분의 사회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줬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대부분의 관리, 그리고 대부분의 그 부유한 사람들, 15년, 10년 뭐 이렇게 전염병이 도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당시 그 도시라는 개념이 지금보다는 많이 약했던 때라 사람들은 자기의 거주지를 버리고 불에 태우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가족들도 흩어지고, 특별히 그렇게 되면은 연로한 어른들, 아이들, 그리고 환자들, 그러니까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은 그냥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가족을 끝까지 돌보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웃까지 돌보고, 그리고 그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발음,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보여줬던 그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기독교로 공인될 수 있었던 그 견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전염병과 재난의 시대 속에 교회가 보여줬던 그 모습,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 보살핌과 배려와 타인을 사랑하고 섬겼던 모습 등에 당시의 사람들이 감동했고, 그리고 궁금해했고, 그 가치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발언을 썼지만 사실은 신학자도 아니고요, 역사학자도 아닙니다. 사회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기독교가 성장하고 또 국교가 되는 과정들을 자세하게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 디오니시우스라는 또 주교의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성실함을 보여주었고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들을 보살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붙었던 또 다른 별명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섬기고 그리고 아픈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고 보살피고 그렇게 돌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은 감동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가진 가치에 세상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 중세시대 후반에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흑사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두려움과 그래서 15세기에서 16세기까지 걸치는 그러한 전염병이 바로 흑사병이었습니다. 이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루터의 기록을 보면 루터는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환난 중에 있는 이를 위로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 오히려 더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성도들에게 병든 이웃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섬기고 치료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첫째는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볼품없고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 그들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또 마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때 이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또 내 형제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모든 믿는 자들, 예수를 믿으며 핍박받았던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가 이웃을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그리고 성도가 이웃을 대할 때, 성도가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때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44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는 주님한테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왕에게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임금이 대답합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앞에 왕에게는 잘하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 정작 볼품없는 그 제자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 초대교회 가운데 함께 모였으나 주인과 종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던 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마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사회적인 그 재난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을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신앙인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데, 그런데 결국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직장에서, 이웃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대접하며 또한 환대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그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루터와 더불어 칼빈도 역시 그 시대 속의 재난 가운데 성도들이 보여줘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칼빈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 키프리안이라는 주교가 설명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훈련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훈련이며, 이 훈련 속에서 하나님은 훈련이기 때문에 결코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칼빈은 또한 역시 이 훈련 속에서 나보다 더 낙심하고 나보다도 더 넘어지는 그리고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큰 훈련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강요를 보면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운명과는 다르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먼저 그 가족을 돌봐야 되고, 이웃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들을 돌보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를 이야기한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웃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가장 마땅하며 가장 중요한 훈련임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리고 중세 말기의 종교개혁자들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재난과 질병의 시간 속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요약하는 가장 큰 계명을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두 가지의 원리가 아니라 가장 큰 하나의 원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고 질병에 고통받는 자를 사랑으로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재난을 만난 공동체가 겪게 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그 공동체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수준과 저력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인류 전체의 재난을 만날 때 재난은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며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편성합니다. 무엇보다 경제성장이나 또한 물질보다는 생명의 안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과 풍요로움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이것도 보여줍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가 보여줘야 할 모습은 피난처입니다. 참된 피난처고, 그리고 바른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교회가 지닌 공공성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그 참된 대안을 제시하고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1884년 이후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웠습니다. 당시 조선 땅에 콜레라, 천연두, 장티푸스 같은 풍토병과 전염병들이 이미 유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병을 무당이나 그리고 다른 미신을 통해, 굿을 통해, 그래서 귀신을 달래며 부적을 가지고 그 미신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손을 깨끗이 씻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또한 교훈해였습니다. 무엇보다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치료했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신분이 있었던 이 땅 가운데 그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며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리고 한국 초기 선교의 그 모습 속에서 공통적인 것, 기독교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물질주의 그리고 신분주의 그리고 약자들이 천대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은 그 사회의 대안이 되며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고난과 질병 가운데 사회적인 재난을 겪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높이 세우고 더 큰 건물을 세우며 교회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선교를 하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그것에 집착하여 교회는 더 높이,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또한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지극히 연약한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의 시대에 참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이 땅 가운데 피난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보여주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 민낯이 드러나고 그리고 과정 속에서 이단성이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교회는 그 모습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했는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신천지나 다른 이단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모습, 초대교회가 재난 앞에서 사랑과 섬김을 보여준 성도들을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것이라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환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지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름 같이 하는 여러 번 하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고난의 때를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거대한 일들을 이루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또 우리의 주변을 섬기며 약한 자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사랑의 실천, 세상을 향한 대안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우리 영암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며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또 가정에서 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보여줬던 교회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교회가 하나님 섬기며 사랑하며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고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안적인 공동체가 됐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회적인 약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믿지 않는 우리 친지들, 이웃들, 하나님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 환우들, 또 연락하신 어른들을 돌아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들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궁금해하며 교회를 향하여 감동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과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오히려 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부끄럽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이만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진과 또 방역 당국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이 나라가 국난 극복을 위해 마음을 합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이때에 사회적인 또한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섬기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이 깨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리는 것, 캄보디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땅 그곳에도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았고 지금은
그래도 그것도 많이 진정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폭우로 인해 또 한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우리 포이페 영업교회가 이제 막 개학하고 함께 모이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키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포이페 영암교회가 또한 그런 가운데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 지역의 피난처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랫동안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빨리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오히려 더 외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고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을 맛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일상이 모두 회복되는 그날 다시 한번 우리 일상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역당국과 하나님 의료인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땀을 흘리며 또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의료진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가 국난 극복을 위해 하나님 좌우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싸우며 하나님 서로를 엇듣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국난 극복을 위해 마음을 합하고 더 하나가 되는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깨어있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국난을 극복했던 나라였음을 기억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오히려 열방을 향하여 대안이 되고 또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땅 포이페 영암교회 하나님 그곳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는 애들이 있는데 하나님 바로 초대교회 때 중세교회 하나님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 선교하는 그 시간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그 땅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에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그곳에서 우리 포이페 영암교회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웃들을 섬기며 대안이 되고 피난처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바다바스 목사님 지혜와 하나님 영역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환난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들, 위로자들 그리고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한 주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속에 어떤 해보다 어떤 시절보다 더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린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